네,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병든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찾아가죠.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 손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예전에 루스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며 내 후손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애굽에서 낳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지만 네가 애굽에서 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가 아닌 아들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의 죽었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자신이 삼촌집이었던 그 바단 아람에서 되돌아올 때 에브랏으로 오는 길, 에브랏은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곳까지 오는 길에서 이 라헬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에브랏 길에다가 바로 너의 어머니인 라헬을 장사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들, 그러나 이제 아들이 된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장면이 이제 아까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입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을 이제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 먼저 이름을 묻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자신에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신에게 데리고 오니까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에서 이렇게 물리고 나서 요셉이 야곱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죠. 이제 축복의 안수식을 하는 그걸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신기한 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서 오른손은 이렇게 조금 더 존귀하고 높은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데리고 갈 때 야곱의 오른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데려가고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이 머리를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데려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성경에 했는지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어긋나게 손을 뻗어서 두 사람의 머리에 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었고 이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거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하는 건데 하고서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다시 올바로 자리를 잡아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알면서도 그렇게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복을 빌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에게도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세겜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형제들보다 더 많이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그 지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두 개로 더 나누어졌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인데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들어오면 1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제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시면서 레위 지파를 제외를 해버리시니까 12지파로 이렇게 또 그 숫자가 맞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라헬이 그 바단 아람에서 오는 길에 죽음을 당해서 에브랏 길에 장사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야곱의 집안은, 즉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사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묻혔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죠. 그런데 그곳에 이 야곱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은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오는 길에 죽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막벨라굴까지 갈 수 없어서 그 에브랏 길에 장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말씀에서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우리 야곱이 일행이 도망치듯 돌아올 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온 게 있었죠. 바로 드라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 일행이 야곱을 쫓아서 와가지고 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야곱에게 따졌죠. 근데 야곱이 라헬이 그걸 훔친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한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이 생리 중이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그 엉덩이 밑에 숨겼던 드라빔을 다행히 들키진 않았죠. 그러나 야곱이 했던 이 말은 라헬에게 반드시 돌아간 겁니다. 삼촌의 그 신을 누구에게서도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결국 라헬은 이 가나안 땅 오는 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더 하나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이 라헬이 그렇게 아버지의 우상을 이렇게 숨겨서 가져오고 그렇게 했던 그 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집중을 했던 그 여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히게 되는 그 조상의 무효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결과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 디나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모든 이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귀걸이, 뭐 모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말했던 것처럼, 아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바단 아람에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라헬의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뒤바뀐 것, 첫째가 둘째가 되고 둘째가 첫째가 되는 것,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 야곱의 집안에 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쨌거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비록 인간적으로 장자, 첫째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태어나게 하실 이삭, 그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이 그 다음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비록 쌍둥이이긴 하지만 에서가 장자였죠. 그러나 야곱이 그 형을 제치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또 받게 됐죠. 이러한 것이 오늘 야곱에게 와서 또다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뒤바꿔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복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이 야곱 집안의 마치 전통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제 48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면서 한 이 축복의 말,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또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이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 이게 바로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일평생을 지키셨고 그에게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야곱은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삶으로 경험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매 환난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삼으며 축복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이 모든 고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고 번성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